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주님의 부활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 좀 꺼주세요. 제도 좀 꺼주시고. 네, 괜찮으시죠? 꺼도? 네.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 동안의 생애를 마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2024년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는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종국에는 주님의 재림하심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불만스러운 부활주일인데 굉장히 불만스러운 얼굴로 하고 계시면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죠. 특별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구절의 말씀은 이제 소위 휴거를 약속하는 그런 구절로 이해하죠. 하지만 신실한 성도는 그날이 언제일까 궁금해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알려고 하지 않고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그 날에 주님을 반가이 맞이하도록 늘 깨어있는 자죠. 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자들입니다. 1992년에 다미선교회라는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있던 이들이 1992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라는 것을 믿고 그때 그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다 팔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다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이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죠. 그들은 생각할 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하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그 날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요. 결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 날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습니다. 그 날이 언제 오든지 어떤 형편으로 오든지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마치 종말의 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 믿음과 세례로 인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음도 부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큰 주제로 다루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재림의 순간을 순식간에 성도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께서 천사장을 대동하시고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동감 있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건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13절에서 보면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이런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해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뭔가 슬퍼할 만한, 마음에 큰 부담이 될 만한, 그리고 위로를 받을 만한 일이 생겼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 사정은 대강 이래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다시 세상에 오실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을 감동시키셨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하셨기에 그들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그 재림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별로 손꼽아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아니, 조금만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는 거죠. 조금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께서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나 내가 오래 살고 싶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일들이 세상에 많고 풍요하고 넉넉한 생활들을 하고 있어서 천국도 별로 매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여기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죠. 제법 여기서도.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이 정말 절실했던 거예요. 정말 소원했던 바예요. 종교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궁핍한 상황들도, 또 정치적인 어려운 일들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그들을 옥죄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구나 당시 교회 주위에는 예수가 실패한 선지자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것을 잘 증명해 준다라고 조롱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예수가 부활했단 말은 교회가 거짓으로 꾸며댄 일이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보란듯이 믿는 자들은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란듯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저 사람들의 생각이, 저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다, 약호 죽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부활이 안 기쁘신가 봐요. 오늘 제가 특별히 표정이 밝지 않아요? 다른 날보다? 부활절에는 표정이 밝으셔야 돼요. 당시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근거로 삼아서 이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구원의 길들이라고 가르쳤는데, 문제는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도상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33년 사셨으니까 거기로부터의 서기를 세면 그 전이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세면 33년 생애를 사시고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부활을 바로 하셨으니까, 승천하셨으니까 3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 시간이 흐르잖아요. 흐르고 나면 그때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사람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해야 하니까 그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귀해진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회를 비롯해서 로마나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는 그 믿음들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오래지 않아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도 있었으니까 그들의 보상을 예수님의 재림에 묶어둔 것을 지금 묶어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죽거나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죠. 또 박해와 여러 고난들이 닥치자 신자들의 믿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 생명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죽으면 그 사람들은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살아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죽은 사람은 어떡하느냐라는 그 고민들이 생긴 거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한 거예요. 그들이 슬퍼하지 않아야 될 이유와 그리고 위로를 받아야 될 근거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자는 자들로 표현되어 있는 실제로는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데리고 오실 거란 얘기예요. 그들을 다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결코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속에 그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조금 더 살았다고 해서 조금 더 누렸다고 해서 더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 생활들을 먼저 한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그는 육체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죠. 세상에는 빈부귀천이 분명하고 단상서열이 뚜렷하지만 죽음은 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했던 자나 병약했던 자나 주위가 높은 자이거나 혹은 낮거나 상관없이 모두 다 한 줌의 흙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많이 배워서 지식인으로 살았든 아니면 적게 배워서 단순 노동을 하고 살았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주목과 갈채를 받으면서 살았든 무명의 천부로 별 흔적 없이 세상을 살았든지와 상관없이 얼마 안 가서 죄로 변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그가 평생토록 쌓아 올렸던 그 무엇도 그것이 후세에게 길이 남을 금자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죽음,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소멸이나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것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긁어 모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탱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존재예요.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과 더불어서 매몰될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죽으면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함께 주어지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된 것은 우리가 죽으면 그때 주어질 것이 아니라 그때 주어지거나 그때 주어지지 않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부활 생명, 즉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 맺었던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리로 새롭게 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설령 그의 육체가 병이 들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 대로 그의 육체는 주 안에서 잠자는 것이지만 그의 영혼은 낙원에서 거하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것과 하나님의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주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누리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그때는 뭐만? 새 하늘과 새 땅만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새 육체만 갖는 거예요. 그렇게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할 건가 말 건가 하는 부분들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가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라는 사실에 결정되어 있는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는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냐고요?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에 들어가시고 그 대신 우리를 거기서 밀어 올리신 거예요. 그가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시고 거기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밀어 올리신 거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곧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그것을 경험한 자는 지금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또한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의 사심과 함께 내가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죽음과 같다,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해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다가 결국 내 육신이 땅에 묻힌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거죠.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잠시 잘 뿐이죠. 이것이 예수의 부활 안에 있는 우리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은 장차 있을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현재 있는 일이기도 하죠. 우리는 부활을 육체가 다시 사는 것으로 여길 뿐 전인적인 부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현재 부활의 현재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잘 별로 생각하고 있질 않아요. 장차 있을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죽은 육체가 다시 일어날 거다, 이 부활만 생각하죠. 그렇죠? 결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죽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거 살리실 거라는 미래형이 아니고 살리셨고라는 과거의 형이에요.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을 받은 게 다시 살리신 사건이란 얘기예요.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현재적으로 우리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껏 그가 요구하는 것을 했죠. 세상의 헛된 풍토와 흐름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해서 하나가 된 것은 우리는 과거에 내가 실제적으로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다시 살아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자는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아주 실제적으로 그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을 안 하셔가지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부으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발생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영원히 깨어질 수 없는 그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의 몸의 호흡이 끊어지고 땅에 묻힌다고, 그의 몸이 땅에 묻힌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의 영혼이 소멸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연합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절망적인 순간들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각 개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비극적인 순간, 가장 비참한 순간이 언제인지 보세요. 어느 때 가장 비참할까요? 그 육체의 호흡이 끊어질 때 가장 비참한 순간이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때에도, 하물며 지금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미래 또 성도의 결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인간의 육체를 장막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떠나갈 때가 되면 언제든지 접어서 출발할 수 있는 임시의 거처로서 우리의 장막,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옷을 덧입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서는 성도들의 미래의 부활을 논리적 연세를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만약 성도 중 누구라도 마지막 때에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을 리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했다는 것과 장차 우리의 육체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례, 첫 번째 사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계세요? 오늘 설교 많이 길지 않으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19절, 24절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잘 들으세요. 이 구절 잘 읽으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다 불쌍한 자예요. 만약에 뭐가 없으면,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때는 모든 이들이 다 부활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그건 심판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모든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 용어인데요, 자신들의 농작물이나 가축에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첫 열매 드리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첫 열매라 그래가지고 우리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첫 하면 첫 열매 헌금을 해가지고 다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자신의 직장생활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신앙, 자신의 직장생활, 앞으로의 삶, 앞으로 자신이 얻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소산물의 전부를 드리는 셈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모든 부활한 성도의 대표로서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우리보다 앞서 일어난 실제 부활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시작이 되었듯이 이제 계속해서 부활이 일어날까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일반적인 부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마치 그림 동화처럼 묘사하고 써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못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음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종말이 아닌 완전한 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 인생길은 그 완전으로 나아가는 걸음걸음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인생길, 신앙 인생길이 완전하신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길이에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기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길들이라고 여겨지기만 한다면,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믿기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백발이 원통스럽지 않아요. 서운하지 않아요. 주름살을 보고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지? 면류관이 될 거예요. 이게 제일 크게 대답하셔야 되는 분이 제일 연세 드신 분이신데, 그건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한 그 관문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죽음이고, 그곳을 향하여 지금 우리가 가는 중이라면 과연 우리가 지금 꿈꾸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부활자를 맞이고 또한 소원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완전한 삶, 하나님의 거룩에로의 열망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부활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스스로 구별되는 거예요. 거짓과 허영과 욕심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죄의 대가인, 죄의 저주인 죽음으로부터 구별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부활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구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업적을 쌓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려는 노력과 헌신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원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견뎌야 할 모든 어려움과 고충과 역경을 잘 견디고, 그리고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세상에서 넋을 놓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지금은 안 돼요, 1년만 있다가 와주세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언제일지도 모르죠. 그날에 하나님을 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란 말도 아니고, 한데 모아서 공동체 생활을 하되 다 재산들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다 바치시고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십시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을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사자로 사세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사세요.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육체만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육체가 끝인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새 사람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과 겉으로 육체가 똑같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잘난 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달라요. 구별돼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자예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 안에 있는 복된 자임을 아시고 그 승리를 마음껏 선포하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